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이 세대에 대한 표징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비유의 설명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동물들을 불러 앉혀놓고 장터에서 연극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게 이 시대의 표징이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장터는 시장이죠. 도시 광장에 모여서 매매하는 상거래 행위를 하는 데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항상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사의 어떤 한 현장 같은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그 연극을 합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피리를 불어도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피리를 분다는 것은 그 기쁨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식이죠. 지금 아이들이 무슨 흉내를 내고 있는가 하면 어른들이 하는 혼례식, 결혼식의 흉내를 내고 또 장례식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세대는 아이들이 시장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연극하는 결혼식을 했다가 장례식을 했다가 하는 그런 모양과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을 흉내내고 있는 철없는 어린아이들 장난 같아 보인다. 세상 사는 게 세상이 그 세대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다고요? 시장에서 장난치는 어린아이들 같다. 무슨 장난? 어른 흉내내는 장난치는 아이들 같다 이겁니다. 이 세대의 표징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조심성이나 깊이나 어떤 이해력이 없이 천박한 삶을 살더라 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의 형식의 외식의 자기들 치장에 분주한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대한 주님의 따끔한 충고인 것입니다. 장터에서 흉내내는 아이들의 장난같이 속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 자들 같다. 이게 이 세대의 표징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까? 실제입니까? 연극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실제를 살고 있습니까? 흉내내는 어중떼기 아이들처럼 장난치고 흉내내는 연극 같은 인생을 사느냐 이겁니다. 그 세대는 어땠다고요? 아이들 장난 같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잘난 척,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가르치려 들고 그 가르침을 받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서 모두 다 어둠의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들, 그 시대의 표준입니다. 타락한 종교, 시장 같습니다. 어지럽고 더럽고 흥정만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야 됩니다. 이 시장입니다. 어른들을 흉내내는 아이들의 모습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꽤 아름다워 보입니까? 뭔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죠. 이 아이들은 연극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 피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장차의 아이들이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혼인예식의 즐거운 장면을 흉내내기 위해서 피리를 불어댑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은 아이들은 아무도 그 즐거움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지만 누구도 거기에 앉아있는 아이들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함께 춤추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는 장면을 바꿉니다. 장례식을 흉내를 냅니다. 애곡을 합니다. 그것을 구경하던 다른 아이들이 같이 울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쁜 결혼잔치의 연극도 슬픈 장례식의 역할도 모두 다 실패하는 거죠. 세상이다 이겁니다. 왜 실패합니까? 가짜기 때문에.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식의 그 중대함과 결혼식의 기쁨을 알까요? 아니죠. 흉내내는 거죠. 아이들이 죽음의 의미를 아이들이 알까요? 흉내내는 것이죠. 무슨 진정한 그 비극이나 진정한 기쁨의 그 내용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것에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힘도 실리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은 빈수레입니다. 소리만 요란하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구걸하던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표준이 어떠한가?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있고 그저 입으로 줄줄 외우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무슨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6월절에 흉내를 냅니까? 십자가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제사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내용이 담기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왜 감동을 안 받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사람들이 내 인생을 돌아봐 주지 않지? 내 인생에 왜 남는 게 없지? 왜 애를 써도 왜 내가 춤을 추고 피리를 불어도 내가 애통하여 우는데도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힘들고 짜증만 나지? 왜라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왜라고요? 연극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지 내용 없는 흉내로는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세대는 연극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있는 것 같이 구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치 장난하는 것 같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감각 없고 반응 없는 그런 세대, 그게 이 세대입니다. 연극을 하는 이 세대 사람들은
실제가 왔을 때 실제를 실제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18절 19절에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은 연극입니까? 아닙니다. 실상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뭐라고 판단하더라고요? 저가 귀신 들렸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과 다르게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반응합니다. 연극을 하는 자들이 실제를 얘기하고 실제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자기들이 연극을 하니 이것도 연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짜니 이것도 가짜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가짜는 진짜를 못 알아봅니다. 세례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왜요?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약대 토롯을 해입었고 광야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으며 궁실의 귀공자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한 회개를 외쳤으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시대의 장터의 아이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애곡함이 있을 때 저들은 요한과 함께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터지는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세대의 표정을 보면서 연극하고 있는 가짜들, 가짜 인생을 살며 그것이 진짜라고 가르치고 있는 전 무지몽매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떠들어대는 더러운 인생들, 가치 없는 인생들, 가짜 인생들, 저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웁니다.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애곡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고 그 실제의 인생을 사는데 저가 미쳤다. 연극하는 자들은 저가 미쳤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혼인집에 신랑으로 오십니다. 시장에서 연극하는 아이들이 결혼식 흉내를 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신부를 맞으러 오신 신랑이셨습니다. 택한 신부들을 찾아온 신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잃어버린 신부들, 죄인들을 찾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연극하는 장터의 아이들 말입니다. 이 세대의 표징,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쾌락주의자라고 욕합니다. 오해하고 악평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감각, 무반응의 세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연극으로 예수님도 요한도 연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흉내내는 어린아이들 아닙니다. 우리는 모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공갈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용을 받은 자로서 그 내용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연극하고
가짜 투성이인 이 세대, 내용은 없고 소리만 질러대는 이 세대에 진짜가 이것이라고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저들을 향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짓 인생 살지 말고 가짜 인생 살지 말고 내용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내 인생을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로 채우라고요. 예수가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거짓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참으로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품은 자는 이 허황된 연극하는 세상 같은 이 속에 진리를 던집니다. 생명을 던지고 구원을 던지며 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지혜입니다. 무엇으로 구체화됐다고요? 예수로 말입니다. 이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보세요. 예수님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습니다. 그 행한 일이라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 지혜를 따라 지혜를 바라보며 행한 일,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런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세요. 이 세대는 거짓된 것, 연극, 허황된 것, 반응 없는 허무맹랑한 인생들이지만 내용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거짓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례 요한의 그 슬피 우는 그 통곡에 그 눈물에 반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지혜는 그 행한 대로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 행한 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보고 지혜를 따라 행하더란 말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를 부인하고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하는 이 껍데기인 이 세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알아 세례 요한의 눈물에 같이 동조합니다. 같이 울고 화로다 나여 어떻게 알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경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각색 병든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를, 이 진리를 압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 이 사람들은 연극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를 사는, 생명을 살고 구원을 살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참여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피리를 부실 때 춤출 줄 아는 영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오는 애통함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의 변화도, 감정의 어떤 받음도 없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표징입니다. 결코 교회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시장의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대하고 심오한 인생의 문제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를 놀이처럼 여긴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우리가 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인생을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연극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며 십자가로 살아내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 이 시대 앞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슬피 우는 생명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생명과 빼앗긴 생명, 메인 생명들을 찾아내어 잔치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 즐거운 혼인잔치를 만끽하는 새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터에서 연극하는 그런 연극 배우들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다가 참으로 잔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슬피 우는 그 통곡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는 자들과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연극하듯이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흉내내는 거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합니다. 거칠애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오늘 우리의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데오. 이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코람데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고 연극처럼 살지 말고 실제로 사시란 말입니다. 어영부영 살지 말고 태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눈 똑바로 뜨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란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춤추고 돌아다니고 시장 구석에서 그렇게 하루를 소일 거리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가엾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이 세대의 표징 분명히 알아서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실제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여주는 예수의 피와 구속의 은혜, 그 부활로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은 이 시대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용 없는 세상 속에 내용이 이것이라고, 십자가 외에는 내용이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